2017년도 월삭의 주제는 깊고 넓게입니다. Deep and Wide인데요. 지금 2016년도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고요. 12월은 성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많은 목사님들이 정의를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보이는 수단, 가시적인 수단을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수단, 조치, 이것이 성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봤더니요,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카톨릭은 7가지 성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2가지만 인정합니다. 잘 알다시피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만자가 저녁 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녁 식사만 되잖아요. 우리는 오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성만찬이라 하지 않고 성찬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녁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에 하신 것은 성만찬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례로서는 성찬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용어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개신교회에서는 그동안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7개의 성사를 2개로 줄였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뭔가 하다가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회가 이렇게 7개를 포기하고 2개를 하게 된 이유는 종교개혁 원리 때문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례를 정할 때도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가 담보되어야만 그것을 성례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긴 하죠. 다다익선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 성사라고 하면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논쟁을 하면서 샅샅이 뒤져본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신 것은 2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동방 정교회나 카톨릭 부러워하실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살펴본 부분이 세례인데요, 세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지시한 본문이 어딜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에 관한 명백한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삼위 이름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초기에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주었대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00명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어이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세례를 받다가 나중에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가 확립됨으로 말미암아 그 뒤부터는 세례를 줄 때 예수님 단독으로 주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세례는 행정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행정상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세계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가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만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독교 인구를 따질 때 세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알파 그 교재 보니까 현재 전 세계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33억 명입니다. 로마, 동방,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33억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가장 큰 종교 집단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총회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사무총회 때요, 우리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더라고요. 20세 이상 장년이어야 되고 우리 교인이어야 돼요. 외부에서 온다 할지라도 한 1년 정도 지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사무처 행정목사 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증서를 때려 오르더라고요.
저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중학교의 교연이었는데 세례 증서가 필요합니다. 세례 증서를 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필요한가 봤더니 세상에 있는 기독교 기관이나 학교에서 심지어 유치원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부모의 세례 증서를 가져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 증서를 떼는 걸 봤습니다. 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증서는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세례 증서만큼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례를 받았던 교회는 교색에 좀 약한데 마지막에 폐쇄가 되면 저는 어디 가서 떼야 되나요? 그런 염려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단이 좀 맡아서 해주면 좋을 텐데 개교회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례의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십니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명부에는 이미 세례 증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두 가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진짜는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한번 세례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줄 수가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물 가지고 세례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 세례보다는 성령 세례가 더 귀중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물 세례라 할지라도 멸시하지 말아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 그 대화에서 나오십니다. 거듭남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때 말하는 물이 바로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령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서조차도 일단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세례식을 주는데 그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비록 그때 우리가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를 물로 받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대단히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소중히 여기게 되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가? 이 세례라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중에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에 갔다가 자유 대한의 품에 그리워서 대한민국 공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그 담을 넘든가 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때 중국 공안이 잡죠. 근데 그 중국 공안이 잡을 수 있는 영역은 대한민국 공관의 그 대문의 선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 선을 넘어가면 공안이 잡지 못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넘지 못해서 잡히게 된다면 북송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은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가들이 그거 만들 때 이게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인간이 그어놓은 선도 때에 따라서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생명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세례라는 것이 원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을 바로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겠습니다라는 것을 회중 앞에서 선언하고 또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례라는 것은 바로 생명선과 같은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례 중에서 두 가지밖에 없는데 성찬이 아니라 세례에 대한 본문을 우리 선택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 로마서 6장 이 부분은요 사실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세례에 대한 독단적인 어떤 논리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 주제인 이신칭의 주제를 쭉 진행하다가 그 격가지로 혹은 방증으로서 인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신칭의를 얘기하다가 왜 반대 질문이 제기되는가, 그리고 그 반대 질문을 바로 이 세례라는 논리로서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독단으로 나가는 것이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신칭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세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세례에 관한 신학은 사도 바울이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에 선물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 발육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두 부류, 사도와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하나님께 이런 영적인 진리를 받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그 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각 개교회별로 이미 세례 신학을 만들고 세례를 시행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것은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든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 광범하게 알려져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던 세례의 관행과 신학을 끌어다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세례란 무엇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세례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제가 처음부터 로마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반박 때문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딱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밖에 없죠.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써 이자에 믿을 신자, 칭함받을 칭, 의롭다 할 의자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법정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공정한 심판대에서 너는 의롭다 이 판결을 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주 끔찍한 운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받는가? 이신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써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사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혁명적이냐면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는요, 인간의 본성과 여타 종교와 또 유대교에 맞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최신실 씨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나쁜 사람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은 뭐 콩밥을 먹어야 된다는 등, 고생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사람 착해야지, 덕을 쌓아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도 맞고 여러 종교에도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의 로마서만큼은 그것을 뒤집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이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다른 많은 종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그 어떤 인간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과 원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 기독교에서는요, 인간을 보는 관점이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자범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의라고 해봤자 더러운 옷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가장 부패해서 모든 만물보다 더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선행으로서, 의로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절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한 판결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그 싹을 잘라버려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불가능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방법이 어차피 안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이신칭의, 바로 믿음에 의한 방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에 예수님을 주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킨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말살이 되고 소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후의 심판할 때 우리를 판결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죄 있다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판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죠. 놀라운 발상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종교와 철학 사상을 뒤집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칭의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계시받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아마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고 인간성을 샅샅이 뒤져본 뒤에는 주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신칭의가 맞고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 일생을 몸부림쳐봤자 어차피 저는 잘못된 길로 걸어왔다는 사실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요, 이걸 꼭 악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착한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큰 죄인도 다 구원받겠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맞습니다. 죄인이라도 구원받습니다. 큰 죄인도 구원받고 작은 죄인도 구원받습니다. 큰 죄인의 그 큰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못할 큰 죄인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마음껏 더 저질러야 되겠네? 라고 하는 악의적인 반대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반대 질문이죠. 그래서 왜 이런 반대 질문을 하는가? 일단은요, 사람들이 이신칭의 교리가 이성에 맞지 않아서 반대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그걸 이렇게 반문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쾌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논의가 전개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6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내가 이신칭의 교리도 얘기했고 당신이 제기하는 반대 질문도 받아봤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당신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에게 이 얘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다음 절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대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반대 질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나 죄에 머물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더 좋잖아. 은혜를 많이 베푸셔야 되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놀라운 선포 한 가지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무슨 선언인가? 2절 하반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요,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저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여러분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의 죄책과 위협으로부터 상관이 없고요, 또한 죄와 거래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 세례받은 자,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죄와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처하고 있는 영적인 실상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선언 형식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기독교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선언이 끝났거든요. 기독교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져온 것이요, 이미 로마 교인들도 잘 알고 있고 전 세계 곳곳의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세례의 관행을 지금부터 끌어와서 자기의 논지를 주장하고 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전 세계에서 세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례가 똑같았어요. 세례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침례를 시킵니다. 물에 깊이 빠지게 하죠. 그래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살려냅니다.
물에 갔다가 그냥 나오는 것뿐인데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옛자아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덧 옛자아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옛날의 모든 관계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 옷을 딱 입혀주면서 이제 당신은 새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례의 멘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반대 질문 처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당연히 여러분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례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측면, 바로 죽음이라는 측면을 갖다가 막아놓은 것 같아요.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일단은 이번 달 주제가 제가 잡은 주제가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세례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새로운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듯이 우리의 생명이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로 우리가 죽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신이 개입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봄이었거든요. 근데 사회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주일을 지나서 수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나 저번 주 주일에 죽을 뻔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나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대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큰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나 그때 완전히 죽은 거야. 지금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덤으로 사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는 가시더라고요. 욕도 안 하시고 때리지도 않고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 뒤에 보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나는 죽었고 새로 태어났다, 인간의 결단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신이 우리의 자를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줘야지,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땐 죽고 올라올 땐 내가 산다, 아무리 백날 해보십시오.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요, 수영장 강습하시는 분이 제일 새 생명이 충만할 겁니다. 매일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요. 그러나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신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3절에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조금 아쉬워요, 번역이. 우리 여기 합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상으로는 합하다, 합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가 원어상 뉘앙스 그대로 살면서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의 죽으심 안으로 가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안으로, 영어로는 into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고로 우리는 세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세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악과 사탄의 세계에 살고 있었죠. 그들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는 순간 결국 우리의 누구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가? 바로 이 본문대로 했던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초기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일단은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돌보심과 보호와 그의 운명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세례받았을 텐데 세례받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고요,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받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산목장 우리 박성희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요양원은 좀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양원 하나 들어갔거든요. 한 3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잘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런 명예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을 찾아가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희 두 사람을 보더니 박장대소하시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딸 또 왔네, 아이고 우리 사위 또 왔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이고 우리 딸하고 우리 사위 잘생겼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거기 계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교정해 드렸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중앙교회에서 온 사역자라고. 또 박성희 전도사님도 이분이 중앙교회 부사역자라고 여기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중앙교회 부사역자님 또 봐요 사위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분 돌아다니다 보는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옆에 세례 사진하고 세례 증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 받은 걸 귀중히 여기시나 보다 기뻐가지고 딱 봤더니 세례 일자가 2016년 5월 28일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세례 일자가 2016년 5월 28일이에요. 30년 동안 중앙교회 잘 섬기시던 분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봤더니 세례 주시는 분이 이만식 목사님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를 봤더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단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기관 자체는 그 교단에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조인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한 것이 마침 안식일 교단 목회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양원에 있던 모든 요양원들 다 데려가가지고 지하 1층 목욕탕에 데려가가지고 전부 다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 비록 치매지만 성경책 항상 열어놓고 성경책 읽으시거든요. 유명합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방에만 한번 들어왔다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상관하지 않고 다 데려가가지고 다 세례를 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으시니까 그냥 준다고 하니까 받은 것 같아요. 보면서 안식일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아시죠? 안식일 교단은 1844년 10월 21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해가지고요 떠들썩하겠던 교단이에요. 근데 그 날짜가 빗나갔던 교단입니다. 아주 예수님이 바빠서 연기됐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는 교단인데, 그 교단의 특징이 있어요. 제 이름에서 보면 알거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이란 표현은요, 어느 날을 제일 중요시하겠습니까? 안식일. 고로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토요일에 드립니다. 토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 교단은 다 잘못된 교단이에요. 심지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사탄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짐승의 표 666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역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분이 뭐 권사님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당신 66 받았네. 당신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세례를 줘가지고 당신 새롭게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라는 것은 원래 한 번만 받으면 되고요, 세례를 다시 시행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전에 있던 교단과 교회를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 그 세례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겠다, 우리 교회가 다시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7일 안식일 교단과 우리 정통 교단 사이에 2단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중앙교회가 준 이름은요, 건전하고 영감이 있는 해석으로 예수님을 해석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쪽 교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긴 하죠. 하지만 그들이 해석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건전한 판단과 또한 영성 가운데 세례받으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이름으로 해석한 이름을 받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세례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요, 우리 세례라는 것이 첫 번째는요, 우리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하신 운명 우리도 공유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세례라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또 그것이요,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세례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세례받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두 번째 효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죽음의 실체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았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여기에 못이 박힌 적도 없고요, 창이 찔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죽음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유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요, 조금 어떻게 수선해 살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개선해 살 만한 존재들이 아니고 완전히 부셔버렸다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두 번째 속성은요, 완전한 죽음, 이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죽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죄책과 형벌에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톱스타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유병헌 씨였어요. 유병헌 씨가 이제 잡으려고 전 매스컴에서 이제 혈안이 됐습니다. 유병헌이 어디 있느냐, 현상금까지 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순천인가요? 어디 시골에 산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죽은 지 오랜 만에 실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허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 더 이상 모든 공소장은 휴지가 됩니다. 아무리 검찰청에 그에 관한 모든 공소와 혐의 사실을 산더미같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가 죽었다 이 사실이 발견되는 순간 다 끝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허탈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하늘 법정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기록한 공소장이 있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공소장 휴지 조각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요, 정죄도 없고 또한 형벌의 두려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가 주는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는 부관 참시도 좀 있었습니다. 부관 참시, 그래가지고요, 죄인은 무덤이라도 헤쳐가지고 그 시신이 나로 도망내려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별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는 보복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만 줄 뿐이지 시신에게 무슨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전혀 쓸데없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혐의와 범죄의 사실을 무효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이런 뜻이었어요. 세례 받는다는 거 멋있게 사진이나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몸, 그래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바로 세례받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세례받는 순간 우리의 죄악된 그 옛 몸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형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위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더 이상 형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형벌의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당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볼 때마다 은혜롭고 감격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두 번째 측면이었어요. 그런데 세례의 세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 이거 너무 허무합니다. 세례는 세 번째 특성이요,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후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뭐예요? 빛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하신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했어요. 어거스틴은 선악 이원론을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선과 악의 두 가지 체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론론으로 바뀌거든요. 이론론으로 바뀌었으면 도대체 이 악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겼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정의를 내리기를 악이란 선이 부재한 것이다. 선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동일한 원리로 어둠이 무엇인가? 빛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또 불의가 무엇인가? 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죠. 이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서 나쁜 것들, 예를 들어서 악이라는 것이라든가 흑암이라든가 죽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입니다. 단지 좋은 것들이 없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 죽음, 흑암, 불의 전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체를 따라가야지 그 허상, 헛개비를 따라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신국론과 고백록에서 표현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실체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몸을 먼저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생명은 이전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벽도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그 몸은 영원한 몸이고요, 새로운 몸이고 영원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국에서는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난치병,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좀 있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전체 냉동을 시켜버려요. 한 300년 동안. 그런 기술이 있대요. 물론 조금 검증이 약간 덜 됐긴 했지만 몸 전체를 냉동시켰다가 300년 뒤에 해동시킵니다. 그때쯤에는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많은 의학자들이 이게 전체 몸이 할 때 뭐 속도 차이도 있을 것인데 우려를 좀 하긴 하지만 지금도 냉동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0년 동안 냉동됐다가 해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고쳤어요. 한 달 만에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이, 그 부활이 정말로 소망스러운 생명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봤자 옛 생명입니다. 그래봤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300년 동안 냉동됐다가 고쳤어요. 그런데 그 수술 받고 나서 다음 날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잔인한 상상이긴 하지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옛 생명의 본질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생명은 썩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옛자가 죽은 뒤에 우리가 받게 될 생명은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에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입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생명입니다.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본다면요, 유아세례 되게 웃긴 겁니다. 유아세례, 갓난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게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곧바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 가운데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얼마 살지도 못했는데 여기까지 한다면 비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뒤에 새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아이야, 네 육신으로 살면 후회와 한탄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어릴 때 내 육적 생명 내려놓고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거룩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 이런 의미로 주는 것이 유아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 것이죠. 그래서 차마 유아 세례하는데 너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지만, 세례 논리로 보게 되더라도 유아 세례는 아주 훌륭한 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세례 논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큰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례는 우리를 예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동일한 죽음의 효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죽음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례는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천국 생명 안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약속이긴 해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확실하다면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은 확실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적대들처럼 그러면 이신칭이니까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논리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논리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논리였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의 반대 논리에 대한 해독제는요, 이미 기독교가 갖고 있었어요. 이미 세례 안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지 말아라. 세례를 받은 걸 보니까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그 서광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이, 그 빛이 완연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인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쟁이들이 우리를 빚이 있는 순간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러나 우리가 빚을 청산한 순간 더 이상 우리한테 개입하면 안 됩니다. 주제넘게 하게 된다면 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전까지는, 우리가 믿음 전에, 세례 전까지는요, 저주와 사망, 흑암과 슬픔, 모든 슬픔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려 했습니다. 우리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순간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락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을 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기독교인이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옛 삶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결단 가운데 죄와 흑암의 권세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그 콘서트 중에 예전에 누려라는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누려라는 코너는요, 졸지에 벼락부자가 된 두 부부가 나오는데 어디를 갈 때마다 옛날에 그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에 자동차 없던 시절, 또 어디 가서 푸실거리던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김지선 씨인가요? 최세현 씨인가요? 하는 말이, 내 몸의 세포가 옛날의 가난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면서 웃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벌써 풀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사망이, 흑암이, 저주가, 사탄이 너희들을 향해서 농락하지 못하도록 하라. 농단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쫓아버리라고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증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간증은 제가 지금까지 머리 아프다고만 얘기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조금 안 좋은 정신적인 습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시간 동안 마음속에
허탄한 생각을 하면서 산으로 들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아마도 3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번 시작이 되면요 2-3시간을 막 돌아다녀야 돼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별별 생각, 상상, 교만한 마음 그런 거 다 품어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안에서 아마 제사 드리고 할 때 그런 종류의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 컴퓨터를 계속하면 중앙 CPU가 막 돌잖아요. 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머리가 돌다 보면 정말로 머리 회로가 타버릴 정도예요. 그런데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시간 정도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차분해지면 또 후회됩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봤자 안 돼요. 또다시 그런 영이 확 저를 잡게 되면 또 이렇게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또 허망한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얼마나 몸부림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끝나고 나면요 지혜와 명철이 다 막혀버린 것 같아요. 머리도 띵하고 공부도 안 되고 점점 능력이 상실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 영과 싸웠는지 몰라요. 물론 그때는 그게 영이라는 것도 몰랐죠. 이거 나는 나쁜 습관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결국 이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악한 영이 형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악의 몸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치라고. 예전에는 외쳐봤자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지 않은 상황이었고 빚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아무리 농락한다 할지라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해주시는 말씀이 내 죄악의 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악한 영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했어요. 이 더럽고 악한 영아,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너는 나를 놓고 저주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계속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부터 깜짝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요.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고 이제는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누굴 바라보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용납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마음속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신력과 기억력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가운데 자기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이런 허망한 망상의 영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유의시켜 주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고 참된 영을 갖고 있다면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안 됐어요. 제가 10년 이상 해봤거든요. 싸워봤거든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고 난 뒤부터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위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위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래되셨죠? 기억도 안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믿으실 때 주신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1년에 2차례씩이요.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상기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죽음의 효과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이제 그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단순히 구경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엄청난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 감사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오직 의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벌써 능력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빛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또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서요. 하나님,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에 들어갔음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음을 알고 모든 종류의 죄와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불꽃을 돋우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와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엄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